하나님, 저희들에게 세 달 구호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또 그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봐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한 성령 안에 우리 모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활짝 열려져서 그 말씀을 온 몸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가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에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일을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죽을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잘 몰라요? 많이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어요? 하나 둘 셋.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고도 지게 하네. 주 곁에 날 작게 부를게요.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린 복이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하나님 말씀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45분, 46분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볼 거예요. 먼저 45분입니다.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46문입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오타가 났네요. 자,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희가 태어난 목적, 또 한결이가 태어난 목적, 또 목사님이 그 언젠가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도 올라오다 보면 항상 보이는 소연이 본다 제1문에 또 대답이 중간에 써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네, 그게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래요. 바꾸어 표현하면 내가 사는 목적이래요.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인 거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결이를, 민희를, 목사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고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도 바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값비싼 예물도 들고 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왕궁에서 왕의 아들이 태어나서 왕자가 태어나도 큰일인데,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은 얼마나 위대한 엄청난 일일까요? 그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먼 지방에 있다가 한 달음에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 상황을 볼 때 아주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사실 절하는 게 맞아요? 애기가 어른. 그쵸?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절하는 게 맞잖아요. 세배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절하고 세뱃돈 받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나이가 지긋한데도 아기 예수, 그것도 막 태어난 아기, 몇 살도 없어, 그냥 1살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달리 말하면 그 아기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을 배우는데 우리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불교에는 석가를 믿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하나님이 각 종교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진 않지만 우린 예수님도 모습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그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성경 한 대 볼까요? 정말 그게 맞는지.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볼게요. 비록 하늘에나,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많은 신, 성경도 이 땅에 많은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성경도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자들이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사람이 만든 신이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래.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도 예수님이 지상에 안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시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는 있는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내가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이잖아요. 4층도 예배당, 5층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오늘날은 내가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굳이 교회까지 가야 돼요, 목사님?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들을 수 있고 성경책 그냥 한 권 사다가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10계명을 통해서 바른 교회 아니면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신 게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 다니는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 꼭 그렇게 등교해야 돼. 집에서 알아서 그냥 공부할게요. 그냥 자료만 보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지금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교회 뭐하러 나가요? 그냥 집에 나 성경책도 있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책은 다 갖고 있어요. 안 봐서 그렇지. 그런데 굳이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할까? 하나님은 이 모임을 통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당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중요하고 작은 교회는 하찮은 게 아니라 모이는 이 시간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모이기에 힘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계명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1부터 10까지 그냥 10가지 계명으로 그냥 딸랑 주신 게 아니라 1계명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2계명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다 계명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래요. 10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명을 정말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되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알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제대로 알았어. 그러면 그 제대로 알게 된 대상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나요? 어떤 대상을 내내 몰랐다가 정말 제대로 알게 됐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생각만 할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걸 알게 되면 만나고 싶어집니다. 궁금해져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엉뚱한 곳으로 돌려질 때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목사님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질 부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여러 상황 가운데 화날 때가 있지만 정말 가장 화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화가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민희가 한별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다 계속 벗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보실 수가 없어요. 다행히 아들 덕분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사랑 덕분에.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뭐 율법을 많이 지켜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동시에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이 시간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이를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분 보이지 않는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삶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뭔가? 그게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킬 때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나머지 9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2번부터 10번까지가 하찮 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옷 입을 때 단추를 어디부터 끼죠? 이렇게부터 끼는 학생 있어요 혹시? 아니요.
혹시 막 이렇게 기는 학생 있어요? 위에부터. 대부분 위에부터 좌우가 맞게 하나씩 내려가죠. 네. 10계명의 제1계명은 옷의 첫 단추와 같아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2계명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3계명이 4계명이 5, 6, 7, 8, 9, 10이 그대로 차례대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순서가 우연히 정해진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손가락으로 새겨주실 때 1, 2, 3, 4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순서를 다 누가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순서를 다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앞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 대상을 만나고 싶어진다고 했죠. 어떤 대상을 만나고 싶다는 말은 그 대상을 조금 우리 신앙적인 말로 경배하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대상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싶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겨왔던 내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진 않아서 고마운데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하는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계명이 쉽진 않으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계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1계명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해요.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은 하나하나 계명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계명들은 뭐뭐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많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말라. 그러면 이 이면에는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 말은 너는 나만 섬겨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목사님 초반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누구만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 하나님의 반대로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미니 아마 기억할 겁니다. 나 외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내 앞에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A가 이겼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키기도 하지만 그 진 나라의 모든 전리품들, 보석들, 노예들, 그리고 그 나라가 섬겼던 우상들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A 나라가 원래 섬겼던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B 나라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자기들 앞에 쫙 늘어놓고 우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고대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모세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 외, 즉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이 말은 나랑 우상이랑 나란히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선 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고대 시대에는 실제 우상을 만들어서 생겼습니다. 아세라 신, 유방이 몇 개가 있어. 어떤 신은 풍요의 신이야. 그 신에게 경배하면 농사가 잘 된대. 현대에 와서는 신이 다 지금 어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집에 혹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상이 다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지배하는 그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우상입니다. 목사님 나는 우상 안 갖고 다니는데요. 21세기는 모든 우상들이 만들어진 우상이 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우상이 어디에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게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 꿰뚫어보고 계시니 지금 한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인지, 미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1등인지 아니면 다른 게 더 높이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일 때가 있고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안 되매,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며, 너가 나만 예배의 대상으로 안 되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거 제발 늘어놓지 마. 이걸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바꿔 표현하면 주관자로 모시고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관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 주보에 남아있는 학생부는 주보가 없지만 우리 4층에 있는 장롱부 예배는 주보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사도신경하고 헌금 내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는 이런 순서가 있죠. 순서를 잘 지키면 예배를 잘 드린 걸까요? 주보에 남아있는 순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잘 지키면 예배를 잘 드린 걸까요? 아니요. 뭐 왜 어떤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마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야, 저 사람 주보대로 철저하게 지키네. 와, 축도 끊을 때까지 화장실도 안 가. 잘 앉아 있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마음에는 온통 다른 게 지금 계속 침투를 해. 그거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관자로 모시고 살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를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를 하긴 하는데 무엇을 다하자고요? 의지를 다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예배 나온 사람은 목사님 없으리라 믿어요. 예배가 막 즐겁진 않아도 적어도 나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떠밀어서 나온 학생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의지를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 편에 즐거이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까? 왜냐하면 주변의 많은 것들이 한결이를 민의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호시탐탐 방해하려고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혹시 있었나 없었나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인은 다르겠지만 각자 원인은 다르겠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내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한밤중에 자고 있다가 아침에 눈 뜨면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들어서 예배가 기다려져 빨리 일찍까지 그런 마음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으로 예배는 내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서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정말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관자로 모시고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입술에서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은 모르지만 일주일 동안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구나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나쳤으면 모르지만 한번 깊이 일주일에 매 순간순간 월화수목 금토일을 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와 그게 하나님 날 도와주신 거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면서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목사님 뭐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냥 오늘 재밌게 살면 되죠. 물론 목사님도 여러분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한번 어제만이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보면 그 순간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관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려는 열정이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주관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한결이도 또 민희도 열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 자체 일이 좋아서 그 찬양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뭐 게임이 좋아서 그냥 교회 나가면 내 또래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는 그게 좋아서 나는 행복해요 라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거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열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심지어 무엇을 입을 때에도 어떤 연예인은 그런 기도를 한대요. 옷가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연예인이 옷가게 갈 때마다 그 앞에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제가 옷을 사러 왔는데요,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릴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옷 하나 사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상황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거, 눈 떴을 때 기도하고 눈 감았을 때 기도하고.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사막 한가운데 정말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자기의 삶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우리로 말하면 침대죠. 내가 침대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침대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죠, 그렇죠? 밤에 잠자잖아요. 물론 이제 잠자는 시간들은 다르겠지만 늦게 잘 수도 있고 일찍 잘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밤에 잠을 자는데, 다윗도 항상 매일같이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저물면 잠을 자는데 잠잘 때마다 그냥 보라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침대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밤중에 주를 묵상합니다. 이 밤중이란 말이 원래는 새벽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 뜨자마자도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대요. 잘 때와 깰 때, 즉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항상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도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기쁜데요. 우리가 항상 기쁠 수는 없지만 이 기쁨이 어떻게 나오는 기쁨일까요? 어떤 즐거운 일을 해야 나타나는 기쁨일까요? 물론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전화기가, 핸드폰이 주는, 스마트폰이 주는 기쁨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즉 빌립보서 4장 4절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그 의지가, 기쁜 의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율법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았더니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희한하게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마음, 목, 뜻, 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는 방식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8절도 볼게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 되는 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여러분 한 80여 년 남아있잖아요. 80년 정도. 그 80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되는 방법,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방법,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몇 번째 계명이죠? 제 1계명입니다. 1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바꿔 표현하면은 너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민희도 한결이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월등히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1계명은 엄청나게 넓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 말씀을 문장으로만 보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1계명 잘 지키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엄마가 집사님이니까 아빠가 집사님이니까 엄마가 사모님이니까 나는 일기명을 잘 지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장만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일계명에 담긴 참된 의미를 안다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하지도 영광 돌리지도 않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드러납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제 1계명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계명은 나에게 있는 죄를 보게 하는 여러분 집에 하나씩은 있을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나한테 거울로 삼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최고로 섬기고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섰나? 그거를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나 안 묻었나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 음식물이 입에 묻었나 안 묻었나 아니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이죠. 계명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 1계명을 나한테 볼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계명을 잘 보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네. 그거 포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계명을 날마다 마주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은 나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계명만 가지고도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기네? 그러면 구원에서 이탈되는 건데 벗어나는 건데 첫 번째 계명만 가지고도 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전체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기란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에 대한 무한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율법의 무한한 요구에 스스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한한 율법의 요구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내가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도 성경에서 10계명을 가장 정확하게 지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율법 얼마나 잘 지켰는지. 저 계명 다 지켰어요, 주님.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켰어요, 주님. 이 질문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주님께 야, 너 정말 말씀대로 살았구나. 내가 축복을 해줄게.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주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부자 청년아, 내게 있는 소유를 즉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며요.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인데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이 청년은 재물에, 돈에, 즉 재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청년은 돈이 너무 좋으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완벽하게 다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는 율법을 여전히 전혀 지키지 못하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대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계명은 내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빚을 단 하나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누가 절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다 갚으신, 다 지키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은 우리 삶의 규칙입니다. 우리는 계명이 요구하는 각각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의무를 성실히 지키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실 분, 그리고 보내주신 분,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1, 2, 3, 4, 5, 6, 7, 8, 9, 10을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 1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듣는 학생도 있고 처음 듣는 학생도 있지만 몇 번을 듣든지 간에 제1계명 우리의 옷의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바로 그분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으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또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또 기쁨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미니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가 맺히길 소원합니다. 한결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리는 의지가 강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의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셔서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